오늘 전국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는 대체 누구며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식한테 뭔 길을 가르칠 때에 하지 말라는 것을 더 많이 할까요? 하라는 것을 더 많이 할까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걸 더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하지 말라는 걸 더 많이 하잖아요. 하라는 것보다.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법으로 하나씩 추려내서 만들었어요. 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 1계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아니 거기에 그걸 다 하게 되면 613가지 명령이 있어요. 우리는 10계명은 도덕법에 관한 것이고 전체를 다 의식법 다 포함해서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이 그들은 이제 뭐 크게 계명이라기보다는 어떤 명령이죠. 명령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613가지 제 1번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1번이에요. 2번은 할례를 받으라. 뭐 이렇게 나가요. 그래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어냈는데 613가지 중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24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예요. 이제 하지 말라는 건 훨씬 많아요. 10계명을 보더라도 하라는 말이 더 많겠어요? 하지 말라는 더 많겠어요? 찾아봐봐요. 성경 뒤져봐봐요. 하라는 거하고 하지 말라고 뭐가 더 많은가 볼까요? 자, 1번 너는 나의 나르시를 내게 두지 말라네 말라. 2번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2번도 말라죠. 세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에 부르지 말라. 이것도 말라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어 거룩히 지키니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2가지만 여기 2가지만 10가지 중에서 2가지만 하라고 나머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윗을 탐내지 말라. 8가지는 말라가 많아요. 확실히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가 봐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네. 오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가 있는가? 하라는 거 하면은 상을 받는데 오늘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는 어떤 벌이 있는가? 이거 지금 하지 말라는 거 먼저. 다음에는 하라는 거 제가 하겠어요. 네, 긍정적인 거.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네, 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간다 이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 가서 상 받는다 이거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옥에 가서 되는데요. 지옥에 떨어지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에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성경에 딱 6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6번 나와요. 6번 나오는 거 오늘 내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6번 나오는 거예요. 6번 나오는데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라는데요. 슬피라는 말이 없는 데도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근데 원문은 똑같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이런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8장 나중에 보겠습니다. 11, 12절에 거기서 슬피가 없어요.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통곡하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울부짖음과 원문을 직역하면은 울부짖음과 그리고 이빨들을 갈미 장차 있게 될 것이다. 거기서 in that place 또는 there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옥 계열입니다. 지옥 계열. 그래서 지옥 계열이 있는데 지옥 계열이 세 종류가 나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말은 원문에는 똑같아요. 울며 이를 갈리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나 거기서 이 말은 개역성경이나 한글로는 여러 개 막 번역을 두 가지로 해놨는데 똑같다는 거. 그리고 이 6번 나오는데 이 6번은 크게 세 뭉탱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에 어디요? 바깥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천국 바깥에 있는 자라. 그 다음에 더 바깥 어두운 곳. 뭐라고요?
더 바깥 어두운 곳.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불못입니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 이 세 가지가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가는 곳이 이 세 군데로 가는 거,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왕노라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왕 중에서도 대지상 같은 24장로가 있고 1번부터 70라인 중에서 1번, 6번은 왕노를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인 노릇을 한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지옥에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그래서 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착취를 하고 막 살인을 하고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성 바깥에만 있다가 한 번씩 성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나중에 더 얻어 터지겠지만 그럴 사람이 거기 있겠습니까? 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일수록 더 지옥 아랫목으로 가는 거예요. 더 고통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 죄를 이 세상에 살도 예수만 안 믿었지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자는 절대 바깥이나 바깥 어두운 데 못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있었던 자, 한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가 그래도 성 바깥이나 바깥 어두운 데 가는 거지. 그게 다 있어요. 그래도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조금 잘한 사람은 지옥의 고통이 좀 덜한 데로 갑니다. 지옥도 1, 2, 3층이 있어요. 안 가보셨죠? 저하고 한번 가보실래요? 네.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셉니다. 네. 지옥도 몇 층이 있다고요? 1, 2, 3층이. 천국 안에서도 1, 2, 3층이 있어요. 그렇듯이 지옥에도 1, 2, 3층이 있어가지고 더 센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딱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에, 더 바깥 어두운 곳, 그 다음에 불못.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 어두운 곳도 두 가지로 표현이 돼서 성경에. 우리 성경을 좀 이따 보면은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제한받는 것이고 하나는 벌 받는 것이에요. 제한받아서 있는 것과 벌 받는 것이 있어요. 더 바깥 어두운데도. 그래서 총 크게 봤을 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고 더 나눠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이거 안 되려고 오늘 열심히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에? 어느 교회 가면 일평생에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안 듣는데 지옥 가. 그거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텔레비 얘기하고 연속극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사명이 그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초신자들을 받아들이긴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맨날 영화 보고 텔레비 보고 막 이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해야 저거 얘기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탄 명성교회 와서 설교를 들은데 만약 초신자 왔다 그러면 못 들어요. 여기는. 예. 여기는 막 지옥에 간다고 막 그러지 막 그따위로 생활해서 되겠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여기는 뭐 겁이 나가지고 절대 못 하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들으려면 벌써 많이 연단을 받았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왕노를 할 자로 준비하겠다는 사람이 듣지 그냥 막 이렇게 천국에 다 똑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 못 들어요. 이거 못 들어요. 이거 뭐 안 들리는 것이고 못 듣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부정적인 거 하지 말라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부정적인 것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도록 하시죠. 바깥에, 자,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다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바깥에 요한계시록 보지 말고 마태복음부터 보죠.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가 바깥에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것은 성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더 바깥 어두운 것과 지옥에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나 바깥에도 있어요. 이것도 지옥입니다. 마찬가지 지옥이니까 하나님 임재가 없고 어두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먼저 살펴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자, 10절
읽습니다. 그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신랑의 집의 문이에요. 신랑의 집 문. 신랑의 집 문은,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천국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죄 지었단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름을 준비를 안 했을 뿐이지 무슨 악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라 가장 그래도 괜찮은 지옥은 괜찮은 것 같지 않지만 어제가 괜찮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몇 장이랬죠 제가? 14장이 아니라 13장.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13장 25절부터 30절까지 여기다 바깥에. 자, 몇 절부터요? 25절부터 29절까지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밖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야. 밖에. 문을 닫으면 그 문은 무슨 단이에요? 집주인의 문이에요. 집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가 있다. 근데 밖에도 종류가 여러 종류다는 거죠. 바로 문 밖에 있고 더 바깥쪽에 어두운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자는 아까 열처녀는 어때요? 열처녀는 문 바깥이라고 했는데 열처녀는 죄를 지은 게 없다니까. 거기 죄를 발견할 수 없어. 거기서는 뭐 특별히 아시겠죠? 기름을 준비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좀 약한 거예요. 약한 거. 그럼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여기는 바깥은 처벌이 있는 거겠지만 그냥 바깥이라 나오니까 인용하는 겁니다. 요한계시 22장 15절. 요한계시 22장 15절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어. 이런 죄를 저질러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성 바깥이라 할지라도 이 성 이건 지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 바깥을 뭉뚱그려서 다 얘기하는 거니까 바깥은 다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을 다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은 지옥입니다. 왜 지옥이냐면은 지옥이라고 앞에 나와요.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바깥 중에서도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아까 22장 15절에서는 개들이란 말만 일치하지 않고 나머지는 21장 8절이나 22장 15절은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게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 개들이라는 22장 15절 개들이라는 존재를 제외하고는 다 어디요? 불못에 들어갈 자리예요. 불못에. 그럼 개들도 나는 불못에 들어가라고 틀림없이 나는 불불 들어가라고 봅니다.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뭉뚱그려 다 표현하는 것이지 마태복음은 그렇지는 않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개들이 나와요. 성경에. 이사야 56장.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이것은. 이사야 56장. 개들이 뭔지. 개들을 삼가하면 손할례당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개들이 누군지. 이사야 56장. 이거 신천지에서 마주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아닐 줄 알았는데 아니 주님이 이거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신천지 쓰고 있지만 신천지에서 먼저 여호와 증인이 천년왕국 써가지고 왕국 써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던데 여기 신천지 먼저 써서 문제지만 그래도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짖지 못하는 개라고 나오죠. 벙어리 개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왔는데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목자들인데 지도자들, 걔들은 지도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친 지도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 이것을 짖지 못하는 개예요. 두 번째는 뭐냐, 11절은 뭐냐, 탐욕이 심해서 돈과 이런 이익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내가 모가지 잘려볼까 봐. 저는 감사해요. 절대 모가지 잘릴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나가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네 이것은. 자기가 나가야 돼. 내가 나갈 수는 없어요. 왜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그럼 넌 너무 감사한데 다른 교회는 그러잖아요. 부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런 설교 하시려면은 목사님 자연스럽게 하시라고. 자연스럽게 다음 주부터 자연스럽게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겁나서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서 정병지 목사 개척교회를 하게 한 것이 이를 목적이었나 봐요.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저 심판받으면 여러분하고는 게임이 달라요. 심판의 기준이. 저 조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하라는 말씀은 저는 그대로 한다. 할렐루야. 어디서 잘 못 듣는 말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이 무엇이 성경이 어쨌다 뭐 이단성이 있다는데 다 이제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왜? 하도 제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변호해줘. 다른 사람도 정경영 목사 그거 나쁜 사람 아니야. 잘못된 사람 아니야. 자기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어쨌든 짖지 못하는 개와 자기의 이익 돈 때문에 정신없는 이 사람들이 개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거의 지옥에 간다니까요. 대부분 지옥에. 자, 오늘 성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목자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어쩌다가 가문에 콩나듯이 하나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을 목자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는 마세요. 그냥 성도로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그냥 충성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 기름등불 준비한 주님과의 만남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나갈까? 주님은 당신의 목숨값으로 기름병에 채워왔는데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해서 그걸 채워온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이고, 그냥 마중막 나가는 휘판데시스, 마중막 나가는 게 아판데시스, 만남을 가지고 미팅을 준비하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슬기로운 자지. 그렇지 아니하고 마중만 나가는 사람, 꼭 마중막 나가려면은 그 들러리 보내도 되는 거예요. 들러리 보내도 신랑을 만나러 가야지. 들러리 보내도 되지 마중만 나가려면은. 그래서 그 마중만 나가는 그 들러리가 가도 되는 거기에 사람들은 결국에 미련한 5처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깥 어두운데 내가 두 군데가 있다겠어요. 좀 제한받는 바깥 어두운 데와 그 다음에 형벌받는 바깥 어두운 데 있는데요. 자, 바깥 어두운 데 마태복음 8장을 봅니다. 바깥 어두운데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다 정해놨어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두리뭉실 얘기하지만 죽으면 다 알 거예요. 다 자기가 정해졌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내가 어느 보좌에 어디에 위치에 내가 집을 짓고 사는 게 다 정해졌다고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사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갈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 있을 사람이 누구냐? 자,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11절 12절을 이해를 위해서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것은 비스듬히 앉아서 잔치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중에서 두 번째는 성 바깥에 어두운 데, 여기 바깥 어두운 데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기 바깥 어두운, 아까 그냥 바깥만 얘기했는데 바깥 어두운 데가 있어요. 그런데 바깥이 다 어둡지 마찬가지죠. 바깥은 다 어두운데 그러면 왜 바깥 어두운 데라고 했느냐?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어. 바깥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엑소라고 합니다. 엑소. 그래서 엑소더스가 나오잖아요. 탈출을 할 때 엑소더스. 그 엑소란 말이 엑시트란 말, 영어로는 엑시트란 말인데 엑소라는 말로 그 엑시트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엑소라는 말이 바깥입니다.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고 여기에서 바깥은 그 바깥에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엑소테로스입니다. 엑소테로스. 엑소의 비교급입니다. 더 바깥쪽이란 뜻입니다. 더 바깥쪽의 어둠 안으로 이렇게 한다. 원문에는 더 바깥쪽의 어둠 안,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에이스 인투죠. 투 스코토스 어둠 안으로, 투 엑소테론. 그래서 이 엑소테로스 더 바깥쪽에, 엑소가 아니고 더 바깥쪽에 어둠 안으로 쫓겨나든지 던져지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요? 그 왕국의 아들들이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방인들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내놨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다는 이 유대인들의 비유가 마태복음 22장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먼저 초청을 받았던 그들, 이미 초청을 받았어. 약속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을 받아 초청을 받았으나 초청을 했기, 이미 초청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일날 보냈는데 나는 밭을 사서 안 되겠다고, 나는 뭐 사업하 때문에 나는 장가가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면 오지 마라. 너희들 오지 마라. 예수님이 직접 오는데 오지 마라. 초청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천국을 사모하고 오는 사람 얼마든지 들어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소외되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창녀, 세리 이런 사람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1장의 비유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일도 함께 있어 그 양의 목자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얘기하므로 우리 밖에 이방인, 저 길거리 사거리 너머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도 데려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서로부터, 동쪽과 서쪽, 유대 나라 그 땅만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에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나라에 원래 초대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안 된다 이거지. 왜?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냐고 싫어하니까, 잘못 알고 그렇게 했다고 말. 이사야 53장은 뻘로 읽었었는지, 이사야 9장 6절은 뻘로 읽었는지, 거기는 지금도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안 읽고 넘어간답니다. 왜? 그거 읽어버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버리니까 슬쩍 넘어간대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직접 유대 연구하는 박사가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줘서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해서 지옥에 떨어져 봐야, 바깥 어두운 데서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봐야 알겠죠. 아는 사람은 지금 돌아온 사람이 이것을 그 유대 메시아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깥 어두운 데 할 사람은 결국에 초청을 받았으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했어. 이방인들도 가서 당신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면 그는 결국에 바깥으로 간다 이거예요. 바깥으로 간다. 그 바깥이 불신자에서 완전히 불신자였으면 지옥 가겠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초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야. 제가 이제는 이 초청을 어디로 합니까? 당신 왕노를 한 데로 갑시다. 저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도 헤이 뭐 천국 다 같이 왕노를 하는 것이 뭔 소리요? 그런 사람들은 바깥에 가는 거예요. 그냥 바깥 어두운 데 가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 있게 정확히 알려주는 시대가 없었어요. 마지막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깥에 남겨지지 않는 더 바깥쪽에 남겨지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먼저 된다, 이걸 쓰는 거예요. 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그래서 나라의 원래 백성들은 믿음도 없고 회개도 안 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31절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않.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건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천국 못 들어간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바깥쪽에 어두운 데 쫓겨날 사람들,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바깥쪽에, 그냥 바깥이 아니고 더 바깥쪽에 쫓겨나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똑같은 이유인데요. 이 더 바깥쪽에 어두운 데 갈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예요. 있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똑같습니다. 더 바깥쪽에 어둠 안으로 내어 쫓으라. 그래서 한 달란트 무익한 종이죠. 무익한 종이 어디로 간다고요? 더 바깥, 바로 바깥이 아니고 더 바깥쪽에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그럼 왜 갔습니까? 이 종은 26절에 보니까 악했어요. 그 다음에 게을렀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무익했어요. 세 종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가혹한 자로 매도했어요. 자기가 게으른 것을 변명하고 탓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게을렀다는 건 일하기 싫었다는 거잖아요. 무익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음에도, 달란트를 주어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쓸모없는 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자는 어디로 간다? 더 바깥쪽에 어두운 곳으로 간다.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사람들. 지금 교회 나오는데 어떤 사람도 있냐면, 저는 과거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교회 나와주고 내가 11조 해준 건 넌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와준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 그 사람은 더 바깥쪽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교만이 가득 들었어가지고 어떻게 더 바깥쪽 중에서도 제일 끝일 것 같아요. 지옥은 혹시 생명이 있어서 지옥은 불구멍까지는 안 들어갈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수고하고 선행과 착한 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달란트들, 음악과 미술과 이런 지혜와 지도력과 이런 있는 집에 여러분을 그 집에 집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내가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집어 넣어준 거라고. 그 집에, 그 가문에, 그 복 있는 가문에 이 세상에 그 선행을 하면 후손들이 육체적으로 복을 받잖아요. 그 가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넘겨준 것이라, 이런 거 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넘겨준 거다. 완전히 넘겨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시 되찾아가지 않아요. 네 거 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자본금을 줄 테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기회로 활용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쓸모없게 여기는 사람들은 더 바깥쪽에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쁜 일을 행한 것 같지는 않아. 그렇죠? 한 달란트
주인한테 받았다가 한 달 더 가지시오. 그리고 주인에게 갖다 줬으니까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바깥쪽이에요. 그런데 더 바깥쪽 중에서도 제한받고 고통받는 곳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레벨이에요. 그 다음 레벨. 예. 바깥쪽 중에서도 더 바깥쪽의 어두운 중에서도 제한받고 고통받는 곳에 있다고 얘기한 게 있어요. 자, 제한받는 곳에 있는 거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거 비유 드리게 복수였는데 11절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여기는 제한받는 거예요. 이거 더 바깥 쪽에 가는데 일종의 형벌입니다. 11절로 13절까지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더 바깥쪽에 어둠 안으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니라. 여기에 보니까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와 버렸어. 예루살렘 성문은 요한계시 21장에 보면 문을 닫아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운명이 바깥으로 들어가 나가도록 운명이 지어져서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안에 들어가고 싶은 자기가 겁대가리가 상실됐죠. 이 사람은 이미 운명이 결정돼 버렸는데 지금 바깥에라는 건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간 거 아닙니까? 지옥 쪽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왜 내가 이런가 회개하고 뭐 해야 될 텐데 언간 생심인 거예요. 그 안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간 거예요. 겁대가리가 상실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요 수적을 결박하여 뭘 결박하여? 손과 발을 묶은 후에 더 바깥쪽에 어둠 안으로 던져라. 뭐요? 그전에는 바깥쪽 중에서 수적이 결박되지는 않았어.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안으로까지 들어왔지. 그러니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라고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함부로 들으냐 이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그 영광스러움이 함부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애들은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라. 우리 어린 아이들은 주님이 받아줘요. 어린 아이들은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부모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렸을 때 아파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이런 죽은 아이들이 있어요. 죽은 아이들인데 죽은 아이들이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근데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인데 엄마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왜냐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천국에 가서 자랍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성년 때까지 쭉 자라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막 보좌에 가가지고 막 놀아도 주님 뭐라고 안 해요. 애들이니까. 네. 그래서 애들은 갈 수 있다. 어른들은 오지 마. 뭐라고요? 어른들은 못 가. 절대 못 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 말이 안 돼. 갈 수가 없어요. 그 레벨과 등급이 딱 있기 때문에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여기에 겁을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발이 묶게 제한된 이제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아주 그런 더 바깥쪽의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형벌받는 바깥 어두운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8절에서 51절.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인데 순종을 안 한 거죠. 주님이 늦게 올 게라 생각해가지고 주인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지금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거의 이렇게 해요. 다 형벌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천국에 가시면 목사들은 대부분 다 이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48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8절에서 51절 말씀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여러분 그 악한 종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니까 저 악한 종입니다. 뭐라고요? 말을 듣고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둘 다 멀리 있을 때는 저라고 쓰잖아요. 저라고 돼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자, 만일 저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등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주인이 이르러 그가 그를 엄히 때리고. 그는 누구예요? 주인이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죠. 엄히 때리고란 말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채찍질로 해서 딱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뚝뚝 잘라지는 거예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위선자들이죠. 위선자들이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피우는 일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는 더 바깥 어두운 쪽이 있어요. 제한받는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바깥 어두운 데도 있고, 이렇게 형벌을 받는 바깥 어두운 데도 있는데, 형벌을 받는 바깥 어두운 데는 자신의 사명이 무언지를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즐기고자 잠깐 주님 조금 늦게 오세요, 그리고 술취를 넣어버려서, 그리고 동료 종들 중에서 진짜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2단위 3단위 매도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곳에 형벌 받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 받는 바깥 어두운 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조금 있다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살고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을 핍박하는 종들, 이런 종들은 엄히 맞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런 형벌에 들어갑니다.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형벌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가 불못에 들어가면서 남도 불못에 들어간 지도 지옥에 들어가면서 남도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거 지옥과 거의 방불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한 데 있었고, 생명책에 하면 이름이 지어져서 있었지만 지어져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 바깥 어두운데 형벌 받는 장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지옥이죠.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레벨의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지옥, 불못, 불구덩이, 유황과 불타는 곳에 떨어질 바깥 어두운 데. 여기 바깥쪽에 맨 여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바깥 어두운 데는 내어 던진다고 한다면 여기는 떨어지는 곳이에요. 떨어지는 거. 아주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그 장소인데, 이곳은 어떤 장소냐? 누가 가느냐?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볼까요? 염소가 갑니다. 염소가. 누가 간다고요? 염소가 가는 거예요. 염소가.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인 거예요. 양 염소가 안 돼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곡식이 안 돼요. 곡식 가운데 쭉정이도 불타는 곳에 떨어지지만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였어요. 우리는, 제가 있는 고향에서는 그걸 피라고 그래요. 피. 벼 옆에 피가 있다. 피라고 사투리로 씁니다. 가라지를 피라고 그래요. 똑같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모를 심잖아요. 저는 다 해봤어요, 농사를. 모를 심게 되면은 이 벼의 어린 싹하고 피하고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심잖아요. 그래서 심을 때도 모를 수 있어요. 심을 때 우리가 골라내거든요. 보통은 피하고 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쌀이 벼가 될 것은 뭐라고 그러는데, 모하고 피하고를 이렇게 골라내는데 그때도 못 골라낼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심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줄 맞춰서 하고 탁 켜주면 이제 착착 허리 속만 탁 심잖아요. 자, 나는 20칸, 당신은 10칸 만에. 나는 속도가 빠르니까. 또, 자, 여기서 또 시작하죠. 이쪽으로 가죠. 또 이렇게 심잖아요. 모를. 이렇게 심는데, 심어놓으면은 이게 자라요. 근데 나중에 자라는데요, 이 대가 올라올 때, 대가 달라요. 대가.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피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그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종들이 물어보니까 놔두라. 왜냐하면 같이 뽑다가 뿌리까지, 목까지 뽑히니까 놔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였다가 추수 때에 딱 갈라지는 거라. 양바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들어왔으나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장로,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 우리가 정말, 만약에 이 설교를 그런 사람은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채널을 돌려버리겠지만, 만약에 주여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뭐였어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소가 들어간다는 거. 자, 염소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까요?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하나님 안 만들었다고요. 마귀와 그의 천사, 타락한 귀신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지,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지옥은 또 10,000원이래.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대.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된대. 지옥은 1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예비된 영영한 불입니다. 형벌 장소, 마귀를 형벌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따라서 갔으니 위선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 위에 높아지려고 하고 그랬으니 넌 마귀와 함께 있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마귀와 똑같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소는 다 어디로 간다?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못을 이런 염소만 가는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세요. 여기는 슬피 울며가 나와요. 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가라지가 가는 거예요. 가라지. 43절에 나오는데 41절, 42절. 근데 누가 가라지냐 힌트가 나와요.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천사들이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바깥 시제죠, 무조건. 거기서 울며 이를 갈 자가 어떤 자냐면 풀무불이에요. 풀무불이라는 것은 불의 구덩이입니다. 원문에 뭐라고요? 풀무를 돌리는 불이 아니고 불의 구덩이. 그러니까 풀무를 돌렸어도 되겠지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구덩이에요. 불의 구덩이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41절에 보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의 왕국로부터 모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서 넘어지게,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 남을 실족시키는, 그 다음에 불법을 아노미아 아노미 현상이 여기서 나오죠. 아노미아, 불법, 아노미아, 노미아의 반대죠. 아노미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불의 구덩이에 던져 넣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을 실족케 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막 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은 영지주의자죠.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육체로 죄 짓는 것은 영혼에 영향을 안 미친다. 한 번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사람들은 풀무불에 가는 거예요. 구원을, 교리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풀무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지는, 불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밑에도 또 나와요. 49절에서 50절. 마태복음 13장 49절 5절. 누가 또 지옥에 떨어지는가? 49절로 50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도 의인들 중에서 악인. 그게 의인 중에서 악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를 받았지만 염소와 같은 자죠. 염소와 같은 자.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 일하는 사람 반대하고 염소 막 들이받고 지 고집대로 행하고 그리고 생색내는 건 자기가 다 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거 뭐 이런 것은 손 하나도 까딱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의인 중에서 악인. 이게 염소죠. 아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봤지만 의인들은 양의 자리, 나머지는 염소의 자리에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 이게 똑같은 말이겠죠. 여기에 관계된 말이. 이들은 다 불못에 가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에 이 누가 지옥에 떨어지느냐,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중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믿었다고 해서 그냥 바깥 어두운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불못에 가서 고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 특히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 어떤 죄일까요? 자, 마지막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믿는 사람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21장 8절.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22장 15절에 나와 있는 성 바깥에 있다고 하는 사람하고 겹치는 것이 있고 겹치지 않는 게 있어요. 겹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이에요. 가증한 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들은 가증한 자들이 원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비겁한 자들이라고 해석을 했어야 돼요.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진짜 믿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신실하지 않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근데 여기는 믿지 않는 자라고 봅시다. 비겁한 자들이라는 것은 핍박의 현장에 안 믿겠다고, 나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안 믿어. 그리고 믿고 있는데 안 믿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여러분들은 죽을 때 되면요, 팍 죽으세요. 할렐루야. 빨리 가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순교로 죽어가니까 등급도 올라가고, 뭐 어서 죽이시시오.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비겁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서머나 교회 말씀하잖아.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니, 우리는 서머나 교회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비겁한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한 자들, 불신자들, 그 다음에 가증한 자들, 이런 자들은 불모색하고, 나머지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점수를 가도 우상숭배들, 거짓말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성 밖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보니까 성 밖에 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불못이 아닌 성 바깥쪽과 더 바깥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있을 확률은 없습니다. 불못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 바깥쪽과 더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뒤에 나와 있는 살인자들과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까지는 다 어떤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다 믿는 자들. 다 믿는 자들이고, 앞에 비겁하게 부인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 이 가증스러운 자들은 생명체 이름이 지어진 자들이에요. 21장 27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었어요. 근데 지어진 겁니다. 누가요? 속된 것을 한 사람. 그 다음에 가증한 일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동사가 동사가 하나예요.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고 또 거짓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거짓말을 만들었잖아. 당신이 인색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뭐 취하는 뭐 그렇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자들은 그리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은, 가증하다는 것은요, 주님이 몹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존재들인데요, 정상적이지 않는 것을 매우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늘 음행이야 그렇게 하는데, 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라고, 비정상인 것을 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혐오스러운 죄악을 아주 태연하게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 가증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친다면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기도하는 것이래. 경건 생활이래.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 자랑하려고 하잖아. 일이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그냥 시장 어귀에 가가지고 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건 외식이야.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뒤집어 보면서 그것을 아주 아무런 죄가 아닌 것처럼. 오늘 신학기도요, 동성애자들이요, 일곱 색깔이 뭐 무지개인가 6색깔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갖다가 자유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신학생들이, 우리 후배들이 그러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지금 가증한 자들입니다. 아주 가증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지금 신학교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대한민국 이래요 지금. 저희 교단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보수측이라는 교단도 그렇고 마찬가지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가증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불못입니다.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나는 동성애자를 사랑하니까 그들을 안아서 꾀안아서 예수 믿게 한다로 말은 그렇게 하지. 말은 동성애자를 싫어하는 얘기 아니에요. 동성애를 증오하는 얘기 아닙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을 조장해서는 안 되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건 아닌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걱정스러워요. 지금 걱정스러워. 저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워요. 과연 그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미국의 장로교회, 우리 교단이 미국 장로 PCUSA라는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에 있다가 우리가 거기하고 선전했잖아요. 그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를 주고 있어요. 우리 교단하고 이렇게 같은 교단인데 잘랐잖아요. 이제 안 하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후배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속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속된이라는 게 일반의 공통의 그런 말인데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비속한, 부정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속된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됐는데도 세상의 것을 소중해, 성도가 됐는데도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을 아주 추구하게 만들어. 그걸 복이라고 하고. 물론 그것이 복이 아닐 수는 없잖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미리 맛봄으로 영적인 것, 실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 뿐이지 그것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추구하는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고 성도인데도 속된 것을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 성도들이 그걸 부항을 들게 만들고 망가지는 겁니다. 같이.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옥에 갈 겁니다. 이런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하지 말라는 거 주의 많이 하신다겠죠, 먼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레벨 등급 제가 얘기하겠고, 오늘은 성 바깥에 가는 자들이 종류가 크게는 그냥 바깥에, 더 바깥 어두운 곳,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있는데 더 바깥 어두운 곳도 제한된 곳도 있고 형벌 받는 곳도 있다. 어떤 것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깥쪽에 있어서 죄도 죄의 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제한과 고통을 더 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 좋은 쪽으로, 할렐루야, 악한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돼요. 더 좋은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오늘도 계단 하나 더 앞으로 갔을지 어찌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닫고 누군가가 이것을 기도를 해주고 이것을 말씀을 증언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동탄명성 그 중에 하나의 작은 미랄이지만 이거 감당할 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건 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우리 또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와 주고 기도하고 여기에 협력해. 오늘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막 내요. 어떤 사람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근데 보면 헌금이 막 들어와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일에 쓸 겁니다. 이 회개 천국 복음, 또 회개 천국 연구소에서 배워서 이 말씀을 증언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제 써야죠. 다. 그래서 다 저 착복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만이, 저도 그래도 턱걸이라도 잘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놓고 네가 떨어지면, 야, 천국에 가지고 너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너 거기 있냐? 너 성 밖에 있냐? 뭐 이러면 주여 큰일 나네.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들은 날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상을 더 많이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거기에서 나올 수 없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자기를 얼마나 한탄하면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죽어서 우리 주님 앞에 무익한 종 살려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 물질 주신 것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래서 주님의
합당한 자로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